신학에 있어서 인간에 관한 이론이 가장 방대하고 또 중요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에 관한 이론도 많이 공부하지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공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신학은 하나님과도 관계되지만 다른 동물이 아닌 인간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비롯되었는가? 이것을 인간의 기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인간론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그 세상적인 이론과 우리가 믿는 신앙적인 이론은 큰 격차가 있어서 결국은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성경의 무오성,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내용과 결국은 결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비롯되었는가? 아시다시피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과 성경의 무오성 또는 성경에 관한 우리의 신앙은 많이 부딪히고 있고, 지금도 그것은 큰 이슈로 세상에 드러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진화론이라는 것의 기초는 모든 것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변한다 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진화론의 기초 이론이죠. 단순히 이 진화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변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것이 생명의 기원과 연결이 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단순한 변화와 발전의 이상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복잡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많이 부딪히는 내용이 점점 발전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생명의 시작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글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수십억 년 전에 바다에 있는 무기물들이 태양광선과 우주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결합 반응하여 하나 또는 여러 종류의 단세포 유기체가 우연히 생겨났고, 그 이후 유익한 돌연변이와 자연 도태를 통해 모든 식물, 동물,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찰스 다윈은 말하기를, 만약 자연 도태 이론에 있어서 기적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했다면 나는 그 이론에 전혀 신빙성을 두지 않을 것이다. 이 기적적인 어떤 도움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떤 개입을 말하는데, 찰스 다윈의 말에 의하면 이미 이것을 배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줄리안 헉슬리라고 하는 또 진화론자는 말하기를, 지구의 역사에서 어느 한순간 물질과 에너지의 상호 변화에 신이 개입해야 했다는 가정은 필요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화론을 펴갔는데, 이 주장만 봐도 성경의 내용 또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진화론은 이미 배제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생명의 기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특별히 그 내용에 대한 여러 이론 중에 이 진화론은 수십억 년의 긴 세월 동안에 어떤 우연한 그 과학 작용을 통해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그 유기물이 점점 발전해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까지 발전하게 됐다는 그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진화론입니다.
한번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수십억 년이라는 오랜 기간 원시 단세포 생물이 돌연변이와 자연도태의 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야만적인 생물로 진화했고 다시 인간이라는 복잡하고 고등한 생명체로 진화했다. 이것이 가장 큰 주장이죠. 과학적인 접근에서 이렇게 했는데 성경의 내용과 과학적인 접근을 조금 조화롭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연적 진화 과정을 주관하고 사용하고 관리하셨다 하는 이론을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이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등장하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 그 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24시간 하루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으실 수 있을까? 그것은 조금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서 말하는 날은 하나의 큰 오래된 그 연대기를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타협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 진화론과 또 신앙과의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서 그것을 좀 설명하려고 과학적이면서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이 유실론적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어떻게 하면 과학을 우리가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유실론적 진화론의 주장을 진보적인 창조론 또는 단계적인 진화론이라고 그렇게 이름 짓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구의 전 역사에 걸쳐 생명체의 중요 변화 단계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 일에 개입하셨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의 전 역사를 통해 자연적 진화 과정이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 진화 과정을 이용하기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만은 또 역시 유실론적 진화론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체계와 부딪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진화론이 있고 또 유실론적 진화론을 통해서 좀 타협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창조론이죠. 이 창조론의 핵심은 인간의 기원 또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의 기원을 성경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 모든 생명체의 기원으로 설명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이나 2장 7절에서 나타나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은 그 어떤 인간 이하의 피조물의 개입을 성경은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인간의 진화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든 또 유실론적 진화론이든 또 창조론이든 이런 내용들이 각각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다르고 극과 극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창조론자, 신앙을 갖는 우리들의 믿음은요,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 믿는 사람들이고 또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창조론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진화론의 문제, 또 아까 그 창조론과 진화론 중간에 있는 유실론적 진화론, 이런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도 있고, 아니면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창조론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론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하게 유일하게 창조하셨다는 인간에 대한 그런 관점을 알기 위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진화론을 학교에서 지금 다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일까? 사람들은 교육받은 것에 따라서 그대로 다 믿고 있는데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세상에 널리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정말 100%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일까? 그 반대 이론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이 빅뱅 이론과 완전한 우연이라는 것과 그 단세포에서 인간으로 발달했다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이 빅뱅 이론 아시잖아요. 우주 안에 우연한 폭발이 있어서 그 폭발로부터 모든 생명체가 시작이 됐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 보면요, 우주 외곽에서부터 물질이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있고 무한한 시간 동안 계속 창조되고, 그 중에 그 무생물이 나타났는데, 그 무생물이 우연히 생성이 돼가지고 그게 점점 발달해서 복잡한 생명체가 되고 인간이 됐다. 이 빅뱅 이론이 그럴듯한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이 우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진화 과정은 돌연변이 플러스 자연도태와 긴 시간, 이게 다 합쳐져서 진화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공식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DNA라는 암호가 조그만 변화를 통해서 점점 발전하게 됨으로써 부모와 다른 형질을 가진 여러 다양한 생물체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진화 과정의 핵심 이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돌연변이라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자꾸 돌연변이가 생겨나고 그 돌연변이가 점점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돌연변이가 단세포에서부터 계속 발전해가지고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나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돌연변이라는 것은 정말 드물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돌연변이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라 아주 해로운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나쁜 방향으로, 단세포 동물에서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서 인간이 됐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돌연변이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유전자, 또 전혀 새로운 종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종 안에서 약간의 그 돌연변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갑자기 돌연변이가 다른 종이 된다. 물고기가 갑자기 원숭이가 된다. 그런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새로운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단세포 동물이 인간이라는 종까지 발전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냥 상상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 상상의 산물.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상의 산물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 완전한 가설입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라 추론이고 가설입니다. 돌연변이의 주장에 대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자연 도태도 말합니다. 점점 더 안 좋은 것들은 도태돼서 사라지게 되고 좋은 것들만 남아서 이 지구상에 남게 되고 인간과 같은 좋은 것들만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 자연 도태도 문제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우연히 자연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들이 점점 좋은 것들만 남을 수 있도록 과연 자연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만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자연스럽게 이 자연이라는 존재가 이 자연의 모든 생물체들이 점점 더 변화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가면서 변화되는데 그것이 점점 좋은 형질들만 남도록 과연 이 자연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다니엘 돌연변이가 유기체의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데 다른 돌연변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하나의 돌연변이가 또 다른 주변의 다른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가만히 그것을 기다려 지켜보면서 그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과연 그것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제가 어느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눈물샘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유용하지 않은 눈이 시각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눈물샘만 가지고 있는 유기체를 자연 도태라는 것이 어떻게 선별해서 보존해 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눈이 진화를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눈물샘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돌연변이가 있다면 자연 도태에 의하면은 그 눈물샘 주변의 모든 구멍이라든지 속눈썹이라든지 수정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생겨나도록 과연 이 눈물샘이 가만히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서로 조화롭게 이 자연 도태 같은 것들을 서로 선별해서 그것을 보존해내서 이 눈과 주변의 기관들이 잘 융화되도록 과연 그것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어떤 과학자가 던지더라고요. 이것들이 그 진화론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또 설명이 잘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눈의 진화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눈의 진화 자체도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수정체가 생기고 주변에 기관들이 생기고 눈물샘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생겨나가는 하나하나의 단계들을 각 기관들이 가만히 기다려서 그걸 지켜보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점점 더 그것이 발전하도록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기관이 있겠느냐. 이것이 과연 자연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또 하나의 진화론의 문제는 오랜 시간의 주장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면 우연이 필연이 되고 우연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이 오랜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수십억 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잡으면서 단백질이 우연히 생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단백질이 우연히 생성될 수 있는 확률이 10의 161승분의
1. 수학 공부를 하신 분은 금방 알 겁니다. 이 확률은 결국은 뭡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단백질 덩어리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은 결국은 없다는 건데요. 이 오랜 시간이 걸쳐서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 주장이 역시 설명이 어렵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원숭이 100만 마리가 100만 년 동안 100만 개의 타자기의 자판을 두드린다면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쳐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를 통해 인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설명한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과학적인 지식이 또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서 설명할 수 없는 진화론의 그 맹점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무생물이 진화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증거들을 화석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돌연변이와 자연도태를 통해서 이 화석의 증거가 결국 진화론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화석은 연대계산법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습니다. 연대계산법은 뭐냐 하면 물질의 일정한 쇠퇴 감소율에 근거해서 이 연대를 계산하는 것인데 소위 탄소 동위 원소 연대 계산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지구상에는 증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하와이의 그 킬라웨어 화산에서 용암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그 바다 밑에 현무암이 생겼는데 그 칼륨 아르곤 연대 계산법에 의하면 10만 년에서 4천만 년까지 오래된 바위라고 연대가 계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연대가 과학적으로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수압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 다른 요소에 의해서 훨씬 더 연대가 짧더라는 거예요. 그 화산 폭발을 통해 생겨난 현무암의 연대가 그렇게 계산되기가 어렵다, 부당하다는 것. 그런 증거를 하나만 봐도 화석 하나 가지고 연대를 계산하는 것은 많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중간 종이 나타나지 않는, 이건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발전해 나갈 때 애매한 중간 종의 화석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 화석에서 인간의 뼈에 무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중간 단계 화석이 지구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고기에서 예를 들어서 물고기에서 포유류로 발전됐을 때 그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화석이 갖고 있는 설명하지 못하는 진화론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원, 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과 히브리서 11장 3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창조할 때 미리 존재하는 어떤 물질과 재료를 사용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로부터의 창조 또는 진화론과 완전히 다른 창조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 사실적, 역사적, 초자연적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노아 시대의 전 세계적인 홍수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의 그 날이라는 개념은 수억 년의 그 연대, 수억 년의 시대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태양력의 날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창조론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이고, 이것은 또 과학적으로도 많이 입증되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에 관해 계시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 제가 아까 진화론과 또 유신론적 진화론을 잠시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유신론적 진화론의 장점과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맹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들을 한번 찾아서 검색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는데, 오늘은 제가 진화론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뤘고요. 그 진화론에 설명할 수 없는 맹점을 다뤘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에 관해 계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모세를 통한 그 기록은 모든 상세한 내용이 다 포함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많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창조, 또 모세오경에 나타난 내용의 진실성을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면서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자라난 모든 세대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진화론의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으면서 그 내용이 100% 기정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맹점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화론을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내용들을 숙지하면서 또 이웃들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꼭 진화론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어떤 면에서 좀 세뇌되어 왔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기원에 관한 중요한 이론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내용들 중에 진화론과 또 우리의 창조론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에 좋은 기초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진화론의 맹점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그러한 설명을 잘 못 해드린 건 사실입니다만, 오늘 설명해 드린 것만 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이 또 믿음의 기초를 잘 삼으시고 이웃들에게도 설명하시는 좋은 신앙인들, 또 창조론자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